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세 번 강조하셨어요.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두 번 강조하잖아요. 여기는 똑같은 문장에서 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을 지옥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혼의 형상을, 혼이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엘세부비잖아요. 파리의 대왕. 그 파리의 유충, 벌레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혼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혼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혼을 잃어버리고 딴 걸 다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옥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겠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이거는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그 기질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교육이나 가지고 있는 종교, 가정 환경,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항상 종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진열장이 있잖아요. 그 선반이나 이런데 술병으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이런 위스키병, 이런 위스키병 다 같은 술이잖아요. 근데 종류도 아주 많아요. 어떤 연예인은 술값만 3억이래요. 자기 진열장에 있는 술값만. 일본에 있는 어떤 연예인. 어떤 사람은 인형으로 채워두고 도자기로 채워두고 해외여행 가서 가져온 뭐 이상한 것들을 다 배치해두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무 분재도 있고 수석 그림들,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결혼 반지나 군대의 장교 인간 반지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이나 다이아가 커서 약속이 소중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군대 장교의 인간 반지가 있습니다. 부사관도 요즘 인간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의 의미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가 없어도 그 정신만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처자식, 오랜 친구나 스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더욱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가치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으니까 끝까지 금이나 다이아가 소중하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잖아요. 금보다 더한 몸으로 변화돼요. 다이아보다 더 반짝이는 몸으로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보석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황금을 돌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시 군대의 지휘관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까? 그것은 최상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진짜 군인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면 상하 동력자성이라 그래요. 부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인화 단결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중소대장, 하부 구조를 지휘하는 그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보직을 받아서 진급하고 전역한 후에 전계로 나가려고 줄 서는 고위 장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망치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별 4개를 달고 연합사 부사관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들은 인간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한 이등병이 혹한기 훈련을 나가기 전에 부대 내에서 그 추위를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룻밤 부대 내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밖에 나가면 마음 놓고 땅을 파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부대 내는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잖아요. 파면 뭐라 하죠. 나중에 또 메워야 되는데 연명제는 어떻게 파요? 내한 적응 훈련을 하다가 이등병이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죽은 거예요. 06시 45분에 깨웠는데 안 일어났어요. 얼어 죽은 거죠. 유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으로 앳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제했던 장교들이 과연 부대원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는지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대의 장교는 진급이나 부모나 처자식이나 지인이나 집이나 명예보다 함께 싸울 부대원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또는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부대원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장교들은 쓰레기들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대원의 생사를 좌우하는 위치에 선 사람들입니다. 전시에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위치에 선 사람들입니다. 더 가혹한 말로 그들을 바로잡아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부대에서 훈련할 때 지금도 그 혹한기 훈련 때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생생하게. 중대장 때 혹한기 훈련 저도 나갔잖아요. 그날 이제 그 이등병이 탈영할 마음을 먹었대요. 너무 추워서. 그 중대장이 이제 한 3일 훈련 되는데 커피를 준다고 이등병을 다 모았어요. 중대원 그때 기보 중대 한 130여 명 됐는데 한 10명이 안 됐어요. 이등병들이. 중대장이 웃음을 잃지 않잖아요. 내 해맑은 웃음이. 그렇게 추운데. 그걸 자기가 자는 텐트보다 더 추워요. 내 텐트는. 난 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걔들은 땅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데. 그 이등병이 훈련 끝나고 부대에 들어와서 그날 탈영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중대장이 알고 날 불러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뭐 그날 뭐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왜 훈련을 해야 하는가. 왜 젊은 날의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이 통하면 안 죽는다고요. 병사들이. 탈영하지도 않고. 자신의 믿는 종교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종교인들 있어요. 가톨릭의 사제는 빵과 포도주가 소중합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이번 주 미사를 못 하잖아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미사를 진행합니까? 묵주와 마리아 동상 그 위에 각종 형상들이 있어요. 세례 주려면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사제의 복장도 소중합니다. 그들은 옷이 그들의 성별의 수단인 겁니다. 이런 사물이 없으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불교의 중들은 어떻습니까? 목탁과 불상, 염주가 소중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형상 세워두고 제단 쌓고 그 음식 차려서 절하잖아요. 그 향도 피워야 되고 그 제단도 있어야 되고 목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뭐 박수 치면서 연불 외우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물이 없으면 불교의 교리도 무너질 것입니다.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역시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5편 절하는 메카가 없으면 없어져요. 이슬람교도는. 어디를 보고 절해요. 메카가 없는데. 오직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다 사라져도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운다잖아요. 감옥에 못 가지고 가게 하니까. 외워서 들어간다고요. 이단 사이비 종교일수록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님이잖아요. 유계보이사가 초림 때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유계보이사가 이만희다. 그럼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통일교의 문선명 한학자잖아요. 안산홍, 장결자, 안식교의 엘렌 화이트, 박옥수, 이요한, 정명석,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과연 그런지 성경을 상고해야죠. 올바로 나누어서 이거 딱 걸리면 아니죠.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절간이나 성당이나 사원의 건물들은 늘 웅장하고 각이 반듯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쓰레기들을 철저하게 깨트릴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잘게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다 날려보낼 것입니다. 대청소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완벽한 복수의 날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시편 2편 9절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다스린다고요. 아까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 이상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전부 철장으로 예수님 다스릴 것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성경적인 모든 것은 마치 포도즙 틀에서 으깨져서 나오는 즙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 건물, 사상, 가짜 종교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지상에 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비유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시문학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이걸 묵시 잘 안 보이니까 이거는 교회나 신부나 목사나 한국의 장자교단의 총회나 이런 데서만 푼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해야 자기가 지금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작이 보이죠. 그래야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돈이나 건부치나 술병이나 쾌락이나 사상을 버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모르고 이 세상 쓰레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 세상 유행가 가사들도 부르더라고요. 뭐 먼지가 되어 어쩌고 다 없어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까? 혹시 아직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대 목동병원에 근무하는 36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루에 170여 명의 사람들이 응급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으로 쓴 거예요. 수면제를 가다 복용하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기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하고 충돌한 그 사람, 몸에 온전한 곳이 없어요. 모두가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다 곤죽이 된대요. 다 가루가 되고. 그런데도 의사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되고 몸을 다 만져보고 할 때 그 마음을, 그 처절한 그 상태를 글로 썼어요. 생후 15개월 아기가 뇌출로 죽어가는 모습도 죽음의 현장에서 처절한 리얼리티 드라마로 구성해서 책을 썼어요. 제가 보니까 좋은 의사예요. 인간적인 의사이고. 의사와 인간으로서 매일 죽음을 대하는 그의 고뇌가 그 책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각자의 슬픔을 안고,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슬픔을 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답이 없어요. 슬픔을 안고 살든 쾌락이나 자아에 도취되어 살든 죽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의사입니다. 나쁜 의사가 아니라서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6장 다시 보세요.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혼을 지옥에 잃어버린다고요. 그 여러분이 자신이 되면 설령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얻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과 바꾼다 그래요. 이 돈과 바꾼다 그러고 권력과 바꾼다 그러고 바꿀 수 없어요. 오늘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질라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이제 내 혼이 가장 소중했구나.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 가지고 만년 가지더라도 그 다음날 지옥에 던져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아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혹시 지나가요? 이렇게 뭘 보고 있는가? 번개와치라도 보는가? 아니에요. 다 세상 뭐 어떻고 어떤 사람 드라마에 하루 종일 빠져서 보고 있고 TV 채널도 안 보세요. 리모컨 잡으면 계속 돌리잖아요. 그 다음 장면에서 뭔가 만족할 뭐가 나올 거고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7장 20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뭘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마귀도 지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떨어져도 만족함이 없다시 만족함이 없어요. 마귀는 아무리 넣어보세요. 지옥으로 결코 가득 차지 않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주지 않는도다. 지나간 끼니는 찾아오는 끼니 앞에 무력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전까지 인간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무엇을 채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세상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가진 자는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혼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현 세상을 살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버림이에요. 그건 무슨 왕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자신에게도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것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혼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멸망이에요. 혼이 멸해진다고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다고요. 숨을 헐떡이며 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줄을 잡고 있을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인생을 살면서 종교적 노력으로 허비했던 그 많은 날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뭘 즐기고 가졌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나 신천지, 성당이나 절간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바칩니다. 또 봉사도 엄청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모임마다 나가서 음악과 함께 분위기에 도취되어 박수치고 울고 웃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그것이 자기 만족인데 그것은 모두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6장 12절.
전도서 6장 12절에서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에요. 여기 사람의 뒤에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의 말입니다. 무엇이 있을지는 기록된 말씀만이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만이 말해주는 겁니다. 7장 1절 보세요. 전도서 그 다음 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유념하는 거예요. 죽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호흡이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 교리가 판을 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초상집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죽은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주셨어요. 전도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보내주기로 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목소리부터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 어려워요? 불쾌해요? 그렇게 질문하면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날은 영원히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원한 젊음이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환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갑옷을 벗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몸이 갑옷이에요. 금과 같고 다이아와 같은 몸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외칠 거예요. 마음껏 외칠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겉사람이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죽는 날은 영원한 저주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공포와 슬픔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치욕과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프지 않으세요? 입안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불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기회를 하루 더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 죄인들이 살아가는가? 그 기회가 오늘도 하루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지난 목요일 오전에 중환자실에서 91세의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드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가야죠 제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다 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은혜의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영접 기도를 정확히 다 따라하진 않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발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예요. 제가 들었어요. 그 아드님도 듣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끝까지 따라 하신 겁니다. 제 귀로 들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라는 말이었어요. 죽음의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이것입니다. 가질 것을 희망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 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면 이제 그때서 내 행위가 선하면 하늘나라 가고 행위가 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소중한 자기 혼을 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구원은 죽어 봐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확신하지 못하면 죽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가진 거예요. 이게 희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부류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지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무슨 행위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는데도 이것을 거부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모든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종교인들 그것을 조장한다고요. 행위 구원을 내세워서. 자기 혼보다 자기 육신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자기 종파를 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종교 이렇게 말하던데, 내가 믿는 유튜버, 내가 믿는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도 않는 겁니다. 학자는 자신의 학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인은 자기 진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 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칼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소중한 것을 얻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아무리 행위 구원으로 생명의 길을 어둡게 만들어도 어둠의 복음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듣고 먼저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주를 통해서 눈으로 보든지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인들을 구원받아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구원받고, 공원에서, 식당에서,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구원을 받고, 저와 전화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치과 의사의 상담실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느껴진다고요. 이게 내가 알아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중하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시면 무엇이 소중한가? 지금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이제 26장 24절 사무엘상.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같이, 이게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럼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같이 할 때는 사울 왕이고, 내 생명도는 다윗입니다. 주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주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제 막 광야를 건너고 산을 포위해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수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3,000명의 병력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때 자기 옆에 창도 놔두고 이렇게 지상에 딱 꽂아서 물병도 놔두고 이렇게 가운데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전쟁은 우연의 연속이라 그러고 우연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필연으로 만드세요. 다윗은 자기가 함께한 소수의 군사가 그 3,000명이 둘러싸여 있는 그 진영을 침투해 들어가서 잠자는 다윗의 창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병도 가지고 나오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종이 다윗에게 내가 저기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이 창으로 한 번에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이제 대적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늙어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쳐서 죽든지 죽을 것이라고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근데 동일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소중한 것이 뭐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게 아니면 좀 덜 소중한 겁니다. 좀 이따 하면 어때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죽고 사는 것,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에 소중히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여러분 진짜 안 아프세요? 눈에 넣어도? 예. 그런데 부모의 생명으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뭐 하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죄를 짓던 그날 밤에 여러분은 죽었을 거예요. 죄를 짓던 그날 밤, 쾌락을 즐기던 그날 밤에 어딘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지키실 것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혼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럼 그대로 끝인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이렇게 삭막한 광야라 그러잖아요. 황폐하고 사막 같은 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면 신약의 성도는 더 소중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시편 17편 8절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겁니다. 소중한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셋째 하늘에 도착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보존된 말씀을 여러분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을 신뢰하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보내버리십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여기서 떼버리면 이제 달라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24시간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 간단 없는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선을 떼면 성령님과의 동행도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책이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소중한 혼을 얻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골방으로 가서 주님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골방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자기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저 채널을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판 우물가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가 많았다고요. 만족이 없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무엇을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가장 소중한 혼을 얻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뭔가 잘 되고 성공했어요. 뭐가 물질도 많고 뭐도 건강하고 다 좋아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혼을 구했습니다. 창조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잘 풀린다면 만족하십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적인 갈등, 남편이나 처자식 집안 문제,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만족을 모를 것입니다. 방랑자예요. 이게 우물가의 여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어요 그 사람들. 뭐 술을 붓고 뭐 세상 쾌락 아무리 부어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이게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래요.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도 배우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했죠.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여러분 마귀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처자식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생명, 건강, 또 이 땅에서 명예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욥이 그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렸다 이러면서. 욥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만족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구약 아래 욥하고 구약 시대잖아요. 신약 예수님의 피 아래 언약을 맺은 바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모진 고생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꺾을 수 없었어요 마귀가. 마귀는 어떤 상태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신약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하나님과 같이 있을 그 욕망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휴거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대요. 그런데 이 성경은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누어 공부하는 그것은 싫어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부터 기도의 골방에서 그래서 그게 전투를 하고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 능력이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는 때가 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귀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을 제거할 수 없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며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욥보다 더한 믿음을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쇠가처럼 먹여주셨습니다. 우유와 빵처럼 먹여주시고 시원한 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테이크와 같은 고기도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 파일을 삭제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마귀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단이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리 돈을 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없게 만든다고요. 막 이제 예수님은 내일 올 것 같고 올해 올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한탕 하고 안 왔어요. 그럼 그 다음 해 가면 또 그런다고요. 또 올해 5월이다 10월이다 오늘 이번에 온다고 안 왔어. 가봤어요. 그 다음 해 가면 또 안 하는가. 그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시간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시간이 없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잠시 후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는 겁니다. 또 가요. 다른 거 찾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한가? 왜 화평하지 않은가? 하나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또 왜 화평한가? 말씀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안식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가져야 한다고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진리의 지식 그 토대 위에 서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함으로써 얻어야 합니다. 그래 안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이단 사비가 아무리 떠들어도 현혹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 화평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남은 건 목숨밖에 없다고요. 가져가라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간 그 순간 즉시 내가 셋자늘에 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평생을 영적 악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도 자기가 지고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자기 가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마귀적인 것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집안에 마귀적인 형상이 있으면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뭔가 삶을 바로잡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게 질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파리만 무성하다가 때가 되면 날려가 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기질에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있고 혼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이 없다, 제일 먼저 교회 돈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에 보내는 시간하고 우물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게 많으세요? 이 세상 우물가는 많아요. TV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아요.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구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소중한 자기 혼을 얻은 성도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우물가 예언이 된다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쉬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니라.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길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내 손을 들어올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앞에 쏟아놓지 말고 다른 성도 앞에 쏟아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골방이 빛으로 가득 찬다고요.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찬다고요. 막 눈, 코, 귀, 입으로 빛이 드러난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처음에 봤는데 우리 얼굴이 환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눈만 보여도 환하다고요. 기도하고 교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류에 갔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그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동자와 같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는 겁니다. 그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진지하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쏟아놓으면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뭐 괴상한 유튜버나 뭐 이상한 단톡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곳이에요. 장난치는 곳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세파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변할 것입니다. 그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더해요. 구약의 성도보다. 하나님의 눈동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이유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연단인지 아니면 나를 상받게 하실 주님이 주신 고난인지를 기도회로 알게 됩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리의 지식 위에선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개나 돼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적 믿음을 포기하면 개나 돼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쓰레기로 취급할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내가 성경적 복음을 알았어요. 상황이 풀리에 이제 뭐도 안 좋고 이제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 아니면 이단 사이비 교리에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포기한 여러분을 조롱하고 결국에는 찢을 것입니다. 마귀들 가만두지 않아요. 자기의 자식을 이겨오는 일을 했잖아요. 사람이 혼을 이겨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마귀에게 갔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왔구나 반겨주겠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주겠죠. 다 망할 것입니다.
한글 경전 성경으로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 모든 선생들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개나 돼지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정복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모두 받아들이죠. 그 좋은 말만 하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지옥에서 건지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교인 수에 연연하는 배교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혼은 얻었지만 지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성경적 근거 위에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펼 수 있어야죠. 어떻게 구원받아서? 나 이 구절에 의해서 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그러던데요. 지상 삶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전부를 얻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창세기 32장 10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가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가치가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야곱이 에서가 오니까 두려워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아들로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욥기 30장 1절입니다. 여기도 가치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혼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욥기 30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더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니 그들의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조차 없다고 내가 생각하노라.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성경적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여러분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달리게 하는 채찍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나를 또 달리게 하는구나. 내가 성경대로 더 믿게 만드는구나 이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교리와 전통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 잃어버린 혼을 찾는데 무관한 종교들, 무관한 종파들은 개들과 함께 세울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눈을 주고 마음을 주면 결국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도둑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상을 훔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승리의 함성과 함께 셋째 하늘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혼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소중한 혼을 하나님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화평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